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상고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인생의 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그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말년이 돼서 그때에 자기가 행했던 그 삶을 돌이키면서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의 이제 결론적인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청년의 때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또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육신도 늙어가고 쇠퇴해져 가고 그러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전도서 12장 2절부터 6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뼈와 또 튼튼했던 그 힘들이 또 건강했던 치아나 눈이 침침해지고 늙어져가는 우리의 이제 육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뼈가 이제 약해지고 또 근육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구부러진 허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침상에 누워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연상시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 근육을 키워, 뼈를 튼튼히 해,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주를 다녀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연로해지셨고 그래서 입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허벅지 다리를 만져봤더니 그냥 물렁살에 뼈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1년 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우리가 장모님을 모시고 식당에도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던 그런 불과 1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좀 마음이 애틋해졌는데, 그 침대에 누워서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좋은
뭐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서 관리를 잘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한 거 있냐 했더니 인생을 생각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뒤척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도 계속 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는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인생을 생각했다? 뭐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고 또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힘이 없고 움직임이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힘없이 그렇게 가는 것인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힘이 또는 그 건강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더불어 나도 인생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전도서 12장 1절에 네가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심판자이시기도 해. 그러니까 네가 이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뜻도 당연히 들어있죠. 그것도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아니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메모하는 거? 하나님, 창조자 이렇게 내가 생각을 떠올리는 거? 기억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이 수요 설교 중인가 언제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가 뭔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다 히브리어 단어로 자카르라고 한다고 들어봤죠. 그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상태를 보고 그의 마음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한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쭉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자카르. 창세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그 권념했다. 그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여진 것은 창세기 8장 1절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노아도 다 돌보시고 계시고 모든 그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육축을 다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이런 규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기억하시는 그런 뜻이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권념하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 번 우리를 생각하고 힐끗 쳐다보고 그냥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자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썼을 때는 그냥 넌 창조주를 기억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하고 내 기억 속에서 한번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이 자카라는 단어는 조각으로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판에 뭐 이렇게 새기잖아요. 예리한 칼날로, 뾰족한 칼로 딱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새겨져 있어. 너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생활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에 모든 출발이 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아니야. 또는 성경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인데 성경을 보는 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생활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의 영향으로 인한 행동 양식이 나타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염두에 하지 않고 다른 생활 원리가 그 안에 작동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보고 나서도 그때만 그렇게 보고 자기 일상생활의 삶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나이 들면 주로 이 청년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 대단한 사람 아니고는 그 나이가 먹도록 그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몸으로 배워왔던 그 모든 판단 기준이 생활할 때 이게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 판단과 사고와 행동의 원리가 지극히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어떤 자기가 배워왔던 어떤 지식의 한계에 그거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이렇게 육신이 약해진다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기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놓은 것이 이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야 네가 그냥 생각 속에 그냥 하나님을 기억해 그런 차원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기억하는 원리를 여기다 써놨어요. 지혜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좋으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시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청년의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제 그 아비를 꾸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을 꾸중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꾸중하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의도를 가지고 막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게 마음을 찌르죠. 왜 찔려? 왜 찔림을 받겠습니까? 그건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아. 그런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여러분이 어느 고정된 자리에 못을 탁 치면 못을 박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것처럼 이 스승의 말씀, 지혜, 회중의 스승,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팍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딱 그게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대하고 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태도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이게 딱 마음에 꽂혀야 되는 거죠. 예?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꽂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할 수가 없어.
왜? 그 마음이 우리가 항상 꽂혀 있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그거 느껴집니까? 아니 그래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산다는 얘기 아니야.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을 존재인데 살아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가 참 신앙의 열정이 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믿어. 구원도 받았어. 응? 근데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이적을 행하시려고 한다. 그것은 훗날 우리의 영혼과 생명,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어? 왜 죽은 자를 왜 살려? 괜히 죽었는데. 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왜 살리냐고. 네? 나사로를 위해서 살리겠어요? 나사로야 너 다시 살아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할 일이 많으니까 네 일 더 하다가 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더 살아. 단순히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결과로 일어난 질병과 사망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심과 동시에 육체의 질병, 그 사망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고.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나이 90이 돼서 다 죽어가는데 그거 살려서 뭐해? 예? 그 살아나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육체의 힘도 약한데 그거 살려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그냥 빨리 가시는 게 낫겠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살아야 돼? 아니, 어린애라면 좀 다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좀 7, 80년 더 살다가 가야지. 아깝잖아. 너무 일찍 나 어릴 때 죽으면. 그러니까 살릴 가치가 있어. 근데 90 넘어서 병들어서 이제 뭐 신장 기능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왜 굳이 살려야 되나? 빨리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그 정성과 지극을 다해서 이게 돌보는 것이 그냥 효도 아니겠어?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었다가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을 먼 훗날에 우리가 죽을 몸인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서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철저히 믿고 있다면 죽을 몸도 살리는 거죠. 의사의 진단으로는 당신은 신장이 다 망가져서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 당신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그냥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그건 의사의 진단이지. 응? 세상이 내리는 진단이야. 그게 성령의 소리는 아니잖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려. 어떻게 그것이 살아나는지, 몸속에서 그 재창조가 되는지.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뚝발이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가고 그런 걸 왜 써놨겠어요 거기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일이 실제로 없는 것이라면 그냥 영혼의 죄만 우리가 사해 주시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교훈만 주는 거라면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뭘 또 굳이 그렇게 성가시게 그 사람들을 왜 고쳐. 그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고 가신다는 뜻으로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1절 읽으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또 여기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구나.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물론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몸의 구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몸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려놓는다는 그것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 예? 이거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못 깨달아도 난 그런 믿음까지는 없어. 한다고 해도 그가 지옥 가지는 않아. 근데 빨리 가는 거지.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침상에 누워서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어. 내 병을 고치셨어. 계속 그것을 외치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자기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나는 이렇게 인생을 돌이키면서 죽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사고와 행동의 축이 된 사람, 기준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긴 사람이에요. 네? 이거 아무리 성경 말씀,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잖아.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어. 필사.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 행위 같아요. 안 한 것보다 낫겠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옮겨 적으면서 필사를 하고 많이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그런 상황이 딱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무엇으로 살아나는 것인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체 자체가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리는 것,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이 그렇게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면 이 신체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없던 근육이 생기고 뼈가 튼튼해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힘을 가질 수 있죠. 나는 그런 믿음 없고 당신이 믿음이 있으면 그 나를 좀 살려봐.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일어난 병듦에서 놓여진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가 살고자 해? 낫고자 해? 네. 일어나 걸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살렸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났어요. 90이 다 돼가서 인생 끝나가는 마당에 내가 살아서 못해. 그냥 그래서 그 현상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내 입에다 밥숟가락 넣어라. 내가 화장실 못 가니까 내 기저귀를 갈아라. 그걸 허용하고 그냥 그것이 괴로우면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적이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일깨워. 뭐가 행복하지 않냐고. 구원을 받지 않았냐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고 하면서 계속 일깨워줘야지.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 그 은혜를 입은 자지. 아, 이놈을 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구원만 받았을 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넴이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니야.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방에다 두고 그 방문을 닫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의 기대한 믿음은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 하고 찾아갑니다. 죽은 아들의 방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그런 신체적인 훼손 또는 뭐 그 비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눈을 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비관적인 상황에 눈을 부릅뜨고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없는데 뭐 어쩌란 얘기야. 죽었는데 이미 끝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에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어. 그 죽음의 상황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그냥 인간적인 길을 찾아보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찾아야죠. 구약의 성경을 암만 읽어봐야 뭐해.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데. 응?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기적이 역사되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그분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문둥병 걸린 4명이 적진으로 들어가면서 그 소음에 적군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쯤은 양식이 제값이 될 것이다 했더니 한 군대 장관이 하늘에서 창이 난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이미 지금 기근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졌는데 무슨 양식이 다시 회복이 돼. 그래서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들, 하늘에서 구멍이 난다 하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던 사람은 그 양식을 얻어먹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 안 되는 상황,
없는 상황, 이런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지금 아무런 자원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나갈 때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일으키시는 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죠. 응?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아,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 양심이 찌름을 받고 그걸 돌이켜야죠. 젊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늙으면 이제 고집이 세져. 생각도 굳어져.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뭐 해.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훈련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정적으로나 또는 건강상으로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더 살아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 믿음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병든 사람 많아. 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야. 아직은. 예? 그래서 전도서 이제 12장 거기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 하나님 말씀 여태까지 잘 들었지?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이제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의 결론이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의 때를 거치면서 활발하게 인생을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살아갔던 세월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세월이었어? 어느덧 세월이 흘러보니까 벌써 90이 됐잖아. 예?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건강을 상실한 그런 상태야.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야.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광을 얻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먹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해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솔로몬이 그 말년에 아주 그냥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왔어. 누려봤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 젊은이들이요. 그래도 아직 나는 젊잖아. 누려야 할 세상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세상에 많아. 그것을 누려야지.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어서 힘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려면 젊을 때 누려야지 하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고 쫓아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젊은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존경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외감이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스럽게, 예? 아들아 착하지? 넌 내 자녀야. 아무 걱정 마 하면서 다독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으로 경고하셔요. 근데 그 경고를 계속 안 듣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셔.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셔.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여기 1번하고 다른 번역본에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를 친애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친하게 굴려고 해도 그게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밀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지내시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이 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친밀함이. 와서 얼마나 친밀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눈에 띄게 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봐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예?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경외하지 않고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또 시기와 때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랑 친밀해져.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랑 친밀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유식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또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냐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팍 띄냐고. 그 말씀이 지금 나는 상황이 안 좋지만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들이 무수한 훈련이 돼서 하나님을 이 젊은 청년의 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발견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위해서 내 삶, 내 목숨, 내 재산까지 다 걸고 살아가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네? 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을 텐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직장 하나 얻어서 먹고 살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거지 뭐. 교회 좀 다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네? 저도 그냥 대학 나와서 다니는 동안 구원을 받았어. 대학생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고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삶이 그것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천한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겠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나의 먹을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흔들림이 있었어. 막 걱정거리가 들어오고 막 그럴 때 다시 또 일을 찾아서 나서고 그러다가 그냥 다리 다치고 다친 다리 또 다치고 여러 번의 갈등과 넘어짐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게 하는 그 가운데 다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이제 알아지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죠. 근데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아직 우리의 힘이 살아있고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